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0페이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발달된 기술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발전과 사회복지제도의 향상으로 인해서 삶의 질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아져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성히 누리고 있는데 정신적으로는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을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들라면 인터넷의 발달을 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상위 1%의 부자들의 재산이 중상층 전체 인구의 재산을 넘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뉴스들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매일같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TV 방송 등을 통해서 상류층이나 연예인들의 사치스러운 삶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며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상류층과 저소득층이 서로 접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인터넷 정보가 아니면 그들과 거의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상류층 사람들은 보통 자기들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저소득층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저들이 잘 산다 정도로만 알지 실제로 그들이 사는 모습을 접하고 충격을 받을 일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반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그리 많이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주변에는 다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세상이 다 그런 줄로만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과 스마트폰, 유튜브 방송 같은 것들이 이러한 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득층, 특히 연예인들이나 프로 운동선수들의 화려한 생활들을 편집하지 않은 채로 자기가 직접 고유하면서 우리는 부자들의 삶이 어떤가를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드라마나 영화, 뉴스 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간접적으로는 보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그러할 때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도 극히 일부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조금은 과장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인식하며 그러한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러한 TV나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의 허영심을 부추겨서 문제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TV 방송에서도 가진 자들의 우월함과 없는 자들의 열등함을 그대로 여과 없이 방송합니다. 그것을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 모든 것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부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허영심에 빠져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며 모방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따라하지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이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라는 사실에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특히 MZ세대라 부르는 요즘 젊은 세대는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세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저 그들은 오늘을, 지금 이 시간을 즐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맛집이나 유명한 카페가 있다 하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긴 줄 뒤에 섭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다립니다. 내가 여기 왔다는 사실,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그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과 허영에 취해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치장의 모습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며 그것이 진짜인 양 살아갑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속고 속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군대 귀신에 걸린 거라사의 광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신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도대체 너는 누구냐?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난날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힘과 노력을 더 믿으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위치나 성공이나 부를 더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세상은 악한 영들의 역사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크게 혼미해 있는 세상입니다. 마귀의 역사로 영적 흑암 속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쳐야 우리 자신의 참모습이 드러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이외에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을 비로소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때 마치 헝클어진 실타래가 술술 풀려지듯이 우리의 헝클어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비로소 풀려지게 됩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내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피하지 말고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도 울려 퍼져서 악한 영들과 세상의 거짓과 허영과 탐욕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의 종이 되어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지기가 아닌 이상 무덤 사이에 거주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무덤은 음산하고 무서운 곳인 만큼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죽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살아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무덤 가까이 가지 않으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아예 그 무덤을 자신의 거처로 삼고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그에게는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문제는 바로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군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만큼 그는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즉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영인 생명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항상 밝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둡고 음란하고 더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절제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귀신에 들리게 되면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자제력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아무에게나 사납게 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두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깨뜨리며 날뛰는 그를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족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합니다.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근본적으로 미움의 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 괴롭히고 마침내는 온 세상을 파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속셈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여 마침내 그들의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부패한 문화를 퍼뜨림으로써 사람들의 영혼을 더럽히고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며 멸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 귀신과 동행하며 귀신의 조종을 받으며 원치 않게 추하고 더럽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거라사인의 광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른 사람들처럼 쇠사슬이나 쇠고랑 등 무서운 기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의 세력, 곧 사단의 세력과 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은 심하게 반발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하여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면 즉각 귀신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귀신이 나가지 않고 예수님께 제발 가만 놔두라고 사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이 귀신은 보통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9절을 보면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궁금해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라 사정하던 귀신이 도저히 안 되겠는지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귀신의 세력도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숨길 수 없습니다. 밝은 빛 앞에 모든 것들이 샅샅이 드러나듯이 진리에 비치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강교하고 교활한 마귀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 정체가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근본적으로 어둠의 영입니다. 그 어둠의 영이 지 아무리 강력하고 무섭게 보여도 빛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오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마귀의 권세가 우리에게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왕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절대 손을 댈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오늘날 그 어떠한 사단 마귀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탐욕의 귀신, 안일의 귀신, 정욕의 귀신, 음란 귀신, 시기심의 귀신, 교만의 귀신, 열등감의 귀신, 도박의 귀신, 알코올 귀신, 마약 귀신, 절망 귀신 등을 모두 우리는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라사인의 광인이 제정신으로 변화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단정히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환해진 얼굴로 예수님의 발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날뛰던 광인이 이제 본래의 형상을 되찾은 모습으로 마치 야수가 마수법에서 풀린 왕자처럼 밝고 늠름한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 짐승처럼 살던 한 광인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를 위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물으신 것은 자신이 본래 어떠한 자였는데 지금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거라사인 광인은 귀신이 들려 자신의 모든 자아를 다 상실한 자였습니다. 귀신이 자기 것으로 주장하기에 그는 자신의 주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본래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귀신의 세력 때문에
원치 않게 괴성을 지르며 강포하고 흉측한 삶을 살며 무덤 사이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참된 자아를 보셨던 것입니다. 어서 속히 귀신의 속박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룩한 그의 영적 소원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회복시키고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같이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위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본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행복을 줄 것처럼 유혹하는 돈과 명예의 귀신, 권력과 쾌락을 주겠다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본래의 거룩성을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인생은 과거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참된 자아를 잃고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 다시금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어두운 곳에서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숨어 지내고 있진 않습니까? 악한 영의 세력에 사로잡혀 세상의 방탕에 방임하며 온갖 더러운 욕망에 이끌려 고통과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존귀한 그 삶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빠져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거라사의 광인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삶이 아닌 세상 사람보다 못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본래의 모습,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라사인의 광야처럼 우리의 자아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린 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